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EQ, 성경의 그 감성과 어떤 그 뜨거움, 차가움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못 미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너무 뜨겁게 영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그 영혼 사랑을 뜨겁게 공감하지 못할 때, 그 감성의 지수를 공감하지 못할 때 힘들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전한대로 못 사는 게 힘들어서 설교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십자가다, 될 수만 있으면 그거를 벗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이 시대 모든 사역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미니크 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몽골인은 평생 동안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평균 한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적겠죠. 그런데 경제대국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평생 동안 소유하는 물건의 숫자가 6,000개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수시로 사모으는 구제 옷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나마 인터넷 중고 어플,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올라오는 알림 소리는 너무 복음처럼 들려서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동네 모든 매물을 내가 다 사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주로 구제 옷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안방 가득 구제 옷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구제 옷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제발 좀.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웃겨요. 그걸 샀으면 입든지. 안 입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돈되지 않는 이 집구석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운 지 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4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정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돈되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정돈하시는 거죠. 3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네. 자, 32절 읽으셨는데 그때가 어떤 때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자 성령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8장 14절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는 과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사마리아에 올라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 찾아온 네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사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하여 그의 13년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11장까지 사도행전은 또 사울에 대한 언급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대사도 베드로에게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울은 자신이 없으면 이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보다 이제 사울의 어떤 성숙함과 훈련 그리고 기도의 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를 다소로 보내셨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다행히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본문에 이제 욥바와도 가까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교인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그 도시에 룻다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제 빌립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가도록 하셨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가 무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역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오늘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큐티 앱에서도 제가 전했듯이 베드로 전서의 인사말, 그의 사역의 지경이 저 북쪽 이방 땅 터키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어 가시고 그의 내면 세계를 정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베드로는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에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던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성격조차 좋지 않았어요. 언제나 으뜸이 되고자 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에서는 늘 이기기를 원했어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했고 예수님께는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혼란과 혼돈과 기복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의 상처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였지만 대신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가 갈 길을 미리 예비하고 개척해 하심으로 이제 그는 그저 덤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도로서,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야 할 길, 그의 내면 세계의 습관과 생각들을 정돈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그가 평생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뭡니까? 무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미처 의식하지 않았던 율법에 의해서 정죄했던 음식들을 무의식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제 그가 율법을 버릴 때가 되었다. 너 안에 있는 쓸데없는 율법들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 43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이르러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업자입니다.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져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질 수 없지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함께 그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가 있겠죠. 정리 전문가들은요, 또 수납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에만 요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돈에도 요요가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금방 정돈해놔도 내면 세계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엉망으로 된다, 지저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돈 전문가들의 책들을 보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정돈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었지만요, 베드로가 그때 시점을 분별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즉 베드로가 가야 할 곳에 지금 디렉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돈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 속에 보이는 정돈의 요소에서 저는 몇 가지가 보여요. 과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정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주보에도 요약지가 나와 있지만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을 자연스럽게 정돈되지 못했고 늘 부산하고 어지러웠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의 삶은 급속도로 정돈되기 시작했고 훗날 그는 누구보다도 심플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전에 그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신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정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무시받고 내가 조금 핍박받고 내가 조금 덜 인정받아도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찬양받으신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돈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돈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물어서 이 계곡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계곡이 깨끗해지고 또 물이 흐르려면 반드시 여름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류서부터 쫙 씻겨 내려가야 사람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청정한 계곡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돈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금요일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집사님께서 제 옆에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넘어진 그 일이 벌써 있고 난 뒤에 8개월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 8개월이나 된 줄 몰랐어요. 엊그제 일 같은데 작년 11월에 일이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집사님의 8개월은 결코 짧은 시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내 집사님의 8개월도 짧은 시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사님의 가정은 나름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자 했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되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과 이런 또 환경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많은 물질을 잃으셨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에서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목장에서 목자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지난 목장 식구들이 내가 이제 급여가 깎였으니 주일도 일하겠다라고 하는 집사님을 박박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혈기 비슷하게 내셨다는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집사님은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시고 토요일 날 나가셔서 몸으로 하는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양육을 마친 청년들이 저는 몰랐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양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듯이 집사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위로하듯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닌데 집사님 가정이 도박을 하는 가정에서 이제 청년들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양육을 축하하는 일에 이제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되었다 함은 없지만 베드로를 정돈시켜 주신 예수님이 이제 집사님을 정돈시켜 주실 때 작은 것이라도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앞으로 매번 양육 때마다 집사님 가정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하시라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러는데 이미 때는 지났으니까 이번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집사님 가정에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 걱정을 다 하죠. 근데 하여튼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도박에 시간과 물질을 썼던 집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한다? 그거는 이게 뭔가 이 내면에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목사가 안 읽어줬다고 해서 시기 질투 느끼시면 아직도 베드로인 겁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인 거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돈되셨습니까? 세상에 정리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집의 정돈을 얘기해요. 물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내에 여러분 요요가 올 것입니다. 정리의 핵심은 내면 세계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 정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정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이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뜻과 주인 되신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정돈은 요원한 것이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가지치기와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혼란 가운데, 감정의 기복 가운데, 우울과 또는 조증 가운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한 주간의 삶을 먼저 나누면서 혼란스러운 한 주였는지 정돈된 한 주였는지 나눠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시간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정돈되고 있는가? 이 정돈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는 분들은요, 정리가 되면, 정돈이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저 여러분의 내면도 이렇게 정돈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정돈을 돕는 베드로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정돈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돈을 돕게 됩니다. 33절에서 우리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중풍병자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니야의 삶이 어느 정도로 힘들고 정돈되지 않았을지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는 집은 정돈되기가 어렵죠. 온갖 약봉지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치우지 못한 집안은 이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애니야가 누워있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애니야의 몸뿐만 아니라 그가 누운 침상은 더욱더 더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정돈된 사람이 정리 안 된 사람을 만나서 도와야 합니다. 같이 정돈 안 된 사람은 뭘 정돈해 줘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의 삶도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돈을 돕는 사람은 반드시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정돈되어가는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정돈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루다의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죠. 예루살렘의 수제자로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만큼 8년을 정돈하지 못한 채 누워있던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놀랍게도 5,000명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방언하고 회심을 일으켰던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베드로와 함께 오늘 이 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역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많은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유명한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중풍병자 한 명의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비슷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정돈되어 있는 그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돋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 부르기예요. 일단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니아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아무도 집중하고 있지 않았던 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상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하나의 원리만 사용해도 내담자가 치유돼요. 힘들게 찾아온 내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저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사역할 때도 베드로 자신의 이름이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환상적인 순간을 유지하고 싶은 자신의 이름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늘 애니아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분명 자기 이름이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누구 엄마라고 불리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고 한평생 잉태하여 양육하는 고귀한 일은 내면 세계의 성숙과 정돈 없이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누구 엄마 했는데 어떤 댁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그 참 100여 년 전의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 그 치유에 대한 신학과 윤리의식이 정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육적, 영적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과학이 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베드로가 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만 생색이 나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덜 정돈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베드로가 보는 치유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애니아의 삶의 자리의 정돈을 말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마비되어 쓸 수 없었던 그의 이제 육신을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동안 누워 있었던 당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육신은 치유가 되었지만 정돈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멀리 지방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들, 딸의 고난은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셨던 그의 아버지, 남편은 결국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왔습니다. 제가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그 불신 아버지를 신방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학생의 청을 받고
제가 멀리 지방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본 그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얼굴 중에 가장 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란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배는 복수가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눈빛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약도 듣지 않아서 결국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의 아들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청년부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그의 이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이 아이의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정말 오랜만에 그의 이제 아버지를 뵀어요. 저는 그 아버지를 뵀을 때 그의 아버지의 눈빛, 그의 아버지의 얼굴, 또 결혼식장의 분위기만 보아도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몸의 육신에 나음을 입었지만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있지 못했어요. 다시 술로,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모습보다 그 오래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영적으로는 회복된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35절은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삶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환자가 병만 낫고 삶이 정돈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병을 낫는 일은요, 지금도 병원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 약이 얼마나 좋고 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육신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사용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있었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누군가 펴주는 인생, 너의 자리를 펴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네가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만을 위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네가 누군가의 자리를 펴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그저 잘 되고 병을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열등감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무슨 중독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돈되고 정돈되지 못한 중풍병자 애니야를 정돈시키는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정돈된 애니야가 또 다른 룻다 사람들의 정돈에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정돈의 선순환이에요. 이 정돈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무엇을 정돈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정돈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기입니다. 저도 몇 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이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인데, 그 책 말고도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스틴 클로스키가 지은 거의 모든 것의 정리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흥 니은 순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쭉 나열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흥 니은 순으로 쭉 나가는데 이응 순에 이런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방, 그리고 여행 가방, 영수증, 그리고 옷장, 우편물. 근데 재밌는 건데 운동 가방. 운동 가방 정리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리 안 되는 거 뭐예요? 이메일 폴더. 와, 여러분 이메일 지금 한 몇백 통 와 있습니까? 제가 네이버는 저는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만 600통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것도 정리의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알았는데요. 인간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정리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인간관계는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꼭 이어가야 하는 관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관계, 가차없이 정리해야 될 관계 등이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왜 있어야 하는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만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인간관계가 지금 주의 뜻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온 지경에 복음이 확장되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도로서 자리 잡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앉아있지 않고 그가 곳곳에 갑니다. 특별히 그의 인간관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데 특별히 8년 된 누워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감이 된다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찾아온 그 희한한 결과가 친구들이 싹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막 운동부 출신으로서 이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에서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찌질한 애, 그러니까 소위 막 이렇게 말도 안 걸었던 애들이 저에게 와서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저를 막 장난을 걸어요. 그게 제가 이사야서 말씀 생각냈죠. 천국은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이 뱀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확실히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별명이 제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막 이제 롤러 스케이트장도 다니고 저희 때는 또 롤러를 뒤로 타줘야지 또 뒤로 꼭 가줘야 됩니다. 롤러를 탔던 제가 이제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교회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밴드를 했는데 걔네들이 안 믿던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탈퇴빵을 맞고 제가 이제 그 모임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것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때 제 꿈은 저의 삼촌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쓸 때까지 그의 성숙의 단계에는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계속 말씀 앞에 저를 세우지 않으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정리해야 되겠다.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진짜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남자가 진짜로 적용해야 될 구절은 뭐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그를 귀하게 여겨라 합니다. 저는 원래 한 살 연상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작은데요. 솔직히 저는 연약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돌보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힘은 셉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람이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를 저주하고 욕하거든 축복해라. 대박입니다. 근데 모든 남편들 고개 들어보세요. 그저 아내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뭐라 그런다고 그것만 싫으시죠? 그것만 싫어요. 그 사실 뭐 어제도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한 소리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돈이 싹 되더라고요. 감정까지 싹 정돈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1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당신 설교가 정돈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축복의 시절이 왔구나. 이건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정돈 안 돼 있으면 정말 못해요. 그냥 속상하고 삐지고 담아둘 뿐이에요. 정돈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저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나에게 왜 그러냐는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만 갖는 거. 그거 정돈 안 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돈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가구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정돈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특별히 8년 묵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8년 묵었던 자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침대가요, 전혀 안 맞는 침대도요, 계속 눕잖아요? 침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침대에 맞춥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 희한해요. 8년 묵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실 건데 치유보다 중요한 거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의의 자리 또는 어떤 열등감의 자리, 상처의 자리, 교만의 자리, 또 어떤 음란의 자리, 그런 것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에 살았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식을 받고서도 다시 술로 여자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아내와 가족들은 마음이 어떨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냥 온몸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이런 어떤 정돈인 것 같아요. 정돈. 우선순위가 버려야 될 마음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가 정돈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변화 없이 똑같이 사는 건 정돈이 아니에요. 이방 땅의 중풍병자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정돈하십시오. 우리 정돈합시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 정돈합시다. 반대를 개발합시다. 안 가봤던 길에 가봅시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시의 습관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하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내가 몇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라. 나와라. 그 자리를 싹 치워라. 그때 너가 이제 평생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한 번도 8년 되었던 이 사람 8년 동안 도움만 받았지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준 적이 없어요. 그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육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지방에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몸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정돈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제 큐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듣고 공예배만 듣고 신앙생활 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불가능합니다. 설교만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제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정돈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통해서. 환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저분해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큐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큐티는 마음의 정돈이다. 근데 설거지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한 달에 한 번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8년 묵은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제 큐티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어제 큐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의 메시지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했고 너가 이제 너의 선한 일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거라 얘기하죠. 베드로는 정리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살아왔고 결국 그 역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지는 똑같아요. 동일한 권면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삶의 자리가 정돈되는 것이고 삶의 형태가 정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정돈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정돈해야 될 8년 묵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 8년 묵은 행동, 8년 묵은 감정, 8년 묵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38년,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벌써 연수가 달라요. 38년 묵은 인삼도 아니고, 와, 진짜 38년 된 병자 대박. 그 자리, 와, 떼지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그 거적이.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8년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베드로는 8년. 내용은 똑같습니다. 8년 묵은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정돈된 내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집의 마음에 담긴 선물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번에 양육 수료했던 우리 권유민 군에게 숙제를 줬어요. 우리 오요셉 군과 권유민 군은 제가 후속 양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애프터 서비스죠, 일종의. 양육 끝났다고, 양육 시작했다, 양육 끝났다, 끝? 나는 끝났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계속 정리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 가지치기는 나무 입장에서는 아플 거예요. 귀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무가 곧고 예쁘게 자라요. 여러분, 권유민 군에게 제가 이제 유민 너는 오래 할 일은 네가 말하고 쓰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준비해 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사야 될 때 우리 집사님 선물 주신 걸로 그 책을 사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선순환이죠.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토토에 살았다면 이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숙제로 내어준 것에 그게 쓰임받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권유민 군이 저와 함께 고등학교 1학년, 권유민 군의 진단으로는 나보다 심한 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보다 심한 아이의 현장에 저와 함께 동행해서 그래, 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어찌나 얘기를 잘하든지. 진짜 본인의 찌질한 것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만든 빵을 그 아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저는 이게 선순환이라고 봐요. 물론 아직 되었다면 없어요. 김 집사님이나 유민이나 저나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정리 컨설턴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싹 정리해 주실 거예요. 조금씩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참 감사했던 거는 작은 우리 교회지만 2000년 전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그게 감사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청년들 양육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청년의 양육을 축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정돈 안 되면 절대로 못합니다. 정돈 돼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어요. 그거 어디다 썼니? 그러니까 그 책, 숙제책 산 데 썼다고 권유민 군이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게임 아이템을 사면 죽는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 그 친구를 우리들이란다. 우리들 아니고 아둘람. 이게 13년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 입에 배가지고. 네? 우리 아둘람 교회 이제 어벤져스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다 해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김기원 전도사도 시간을 내기로. 요즘 뭐 취업할 데가 없어요. 상반기 다 끝났대요. 그래서 함께 그 한 영혼을 좀 들어주고 섬기고 일으켜 주려고 그래요. 거기에 시간 써야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각광받는 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돈하십니다. 그리고 정돈된 우리는 좁고 더러운 침상에서 8년 된 세월을 보내고 영혼의 정돈을 돕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뿌듯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산 소망, 산 유업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